제목을 성장하는 믿음 이렇게 정했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은 예수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꾸 알고 그 아는 것을 성령으로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라는 건 신이라는 얘기인데 보이지 않고 초월적인 존재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그랬어요. 사람도 아니고 인생이 아니다. 같은 소리인데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하고 신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얘기는 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걸 뭐 육체만 알아가지고서는 여러분 어려워요. 중간에 가다가 참으로 허망한 꼴 당하고 하나밖에 없는 육체 그냥 뭐 순식간에 뺏겨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도 그랬는가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세상 같고 좋은 세상 같아도 아닌 그렇다. 지금 참으로 참혹한 시대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 하나님 만드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지금이 위험천만한 세상이죠. 하나님 없어도 병 낫고 하나님 없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모신다는 것이 참으로 하늘에서 별따기죠. 하나님은 초월하는 존재예요. 초월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니까 했던 소리 같아도 이게 기초적인 거예요. 왜 신앙이 허접하냐? 초월하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육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 탄생도 부인하는 거죠. 예수께서 물 위에 올라서 있는 것도 걸어다니는 것도 그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으로 여러 번 여러분들이 얘기해줘도 그 별거 아닌 것을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신앙을 내가 갖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동정녀 처녀 속에도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령을 살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라 같이 하나님 우리 속을 깊은 것을 살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있다고 나와보라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그러거든요. 지 눈에 보일 수도 없는 하나님 어떻게 나와보라고 그래. 자기 눈에 나타나도 지금 다 지 앞에 있는데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와보라고 그래.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를 부인해요. 그래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거니. 우상을 만들어요. 안 보이는 신인데 그 신이 진짜 신이니까 마음의 위로라도 받으려고 우상을 만드는 거야. 귀신, 마귀 이런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신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
이처럼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신이라는 사실, 영이라는 사실, 지구를 초월하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영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내 마음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얘기해도 다른 생각하고 피적거리면서도 그걸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되는데 천둥번개가 쳐서 저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육체는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천둥번개 치면은 쩔쩔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우레소리 들리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행함이 없어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브라함 보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그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나타낸 것이 이삭을 바친 거예요. 안 바치고 다 믿습니다 해봤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는 그 행함은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믿음과 행함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는 안 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믿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부터 쫓아가고 세상 걸로 해결하려고 막 하고 그러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믿는다고 그래요. 참으로 어리석죠. 그러므로 어떻게 그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까? 못 맡겨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맡깁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당 찾아가고 마귀가 몇 번만 계속적으로 하면은 넘어가 버리고 말죠.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육체는 세상 만물을 먹고 생명을 얻고 삽니다. 지금도 그 먹고 살아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소용없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피와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게 뭡니까?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먹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셔야 돼요. 마시는 것은 반드시 명령으로 듣고 내가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먹고 마시는 것이 돼서 생명이 나한테 옵니다. 행함이 없으면 생명이 안 와요. 그런데 에덴에서부터 영혼이 죽었죠. 불순종했어요. 지금도 불순종합니다. 에덴에서는 선악과 때문에 불순종해서 죽었는데 지금 예수가 선악과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너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라. 안 믿습니다. 그때는 안 믿으나 지금은 안 믿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아담이 뭐하러 천지가 먹을 거 있는데 그거 안 먹어도 되는 건데 왜 먹어서 온 인류가 다 죄인으로 만들어놓은가? 내가 아담에서 안 먹었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 지금 예수 안 믿잖아. 너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 얻나? 너도 안 믿잖아. 그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행함도 없이 예념만 하고 그러고 있지 않는가? 육체만을 위해 살지 않는가?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동일해요.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영이신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그 공로를 우리에게 줬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에덴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에덴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을 바꿔야 돼요. 에덴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안 믿는 사람이 에덴 문제지 에덴 문제는 해결됐어요. 예수가 다 짊어지고 죽었어요. 무슨 얘기 아시죠? 에덴의 문제는 그게 뭔 문제예요? 원죄예요. 원죄. 그 문제는 예수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됐어. 온 인류를 위해서 뭐 됐어. 내가 그걸 믿으면 돼. 그 해결됐다고 믿으면 되는데 그거 안 믿잖아. 그거 어떻게 안 믿는 거? 안 믿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 공력으로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세상에는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오셔서 참으로 온갖 고난 다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은 인성과 신성이 있으셔서 똑같이 찔리면 아프고 배고프고 감정이 있고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십자가 뭐 우리가 가시만 조금만 들어가도 여기 이 손톱에 조금 기스럭지만 나도 참으로 아파서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은 다음 일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프고 그런데 가시면류관 다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참으로 대못을 밝혀서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게 우리 인류의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런 십자가의 형을 받아야 될 것이 우리인데 그걸 대신 짊어지고 죽었으니 이제 그거 믿으라고 해결해 놓고 믿으라고 하는데도 믿지 않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천국 가는 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거든요. 이거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돼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지켜야 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기 직전이라도 이거 반드시 알고 가야 돼. 그런데 인간의 이 죄성이 있어서 끝까지 양동 물고 이거 믿지 않고 가거든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확실하게 주님 만나고 내가 증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세상이 여러분 허락하지 않아요. 마귀가 호락호락 그냥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지를 않는다고. 귀신들이 그냥 적당하게 해놓지를 않아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잔소리 같지만은 다른 얘기 안 해요. 복음을 확실히 알으라고. 어떤 인격적으로라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 가는 길 1000번 만번 가야 소용없습니다. 유체에 걸쳐서 좁은 길이 이런 길이다. 예수 믿는 길이다. 생명을 가는 길이고 영혼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했는데도 한 교회 가서 세상 나가서 다른 사람 말 듣고 와가지고 대세가 그런데 목사님 귀신 쫓는 것은 이단이라고 하는데 대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에 넘어가 버리는 다 10명이면 90명이 다 그 이단이라고 하면 그 대세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하나의 예를 드는 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지금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우리는 오직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방법으로만 우리가 천국을 가고 예수 방법으로만 살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가 신앙이 참으로 불가능해져요. 온전하게 예수 그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자존심 이거 가지고서는 신앙생활 못해요. 목회생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자존심 하나님 자존심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해야 돼.
내 명예 훼손될까 하면서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하게 여기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돼. 내 명예가 손상되더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 생각해야 돼. 내 자존심이 참으로 거꾸러지고 더럽게 만들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자존심이 살아간다면 그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돼. 내 체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체면을 살리려면 여러분 내 체면 다 구겨져도 그거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각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 체면,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있다고 가지고서 뭐 하겠다고? 참말의 말씀이에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해지면 어떻게 할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면 어떻게 할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체면이 손상되면 어떻게 하지? 이걸 논해야 되지. 이 인격이 바뀌어져 버려야 되지.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과연 나는 얼마만큼 그게 바뀌어졌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초등학문은 좀 부족해도요, 초등학문이 뭐예요?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고귀한 믿음 앞에는 이건 뭐 세상 학문 아무리 네가 박사학위 받았어도 그건 초등학문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초등학문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탯줄 붙잡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초등학문은. 그런데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교만을 떨잖아. 초등학문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는 진짜로 잘 깨달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된다고. 성경에는 참으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들어있고 인간의 참으로 시작과 끝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요. 세상 지금 과학문이 아무리 발달되고 뭐 별나라 가고 별일 다 한다 해도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보이는 것만 보지. 그거 갈 수도 없고 하는 것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벌써 다 알잖아요. 이만큼 초등학문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건 조금 등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참으로 네가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지금 뭐 박사들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훌륭하죠. 그거 참으로 예수 안 믿는 그것들은 그 의미 없습니다. 지 영혼 하나도 어디 갈지도 모르고서 사는 사람이 그게 뭐가 훌륭해요. 차라리 조금도 잘 못하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좀 부족하더라도 자기 영혼 갈 길 알고 하나님 영적인 것을 아는 자가 그게 더 똑똑하고 그게 훌륭한 사람이지. 그것도 모르고 이거는 뒷받쳐 놓고 그게 더 큰 건 줄로 착각한다면 그거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들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하겠죠. 저들은 미쳤다고. 그러나 그 근본을 우리가 본다면 그 사람이 지가 사람이에요. 자기 인간이에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근본이 어떻게 생겼나도 모르고 끝나고 나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엄마 뱃속에서 왔다가 그냥 흙 속으로 들어가는 인간인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뭐가 똑똑합니까? 초등학문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나도 이제 살 만큼 살고 세상 학문도 어느 정도 알았고 하나님도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이 불쌍하게 보이고 참으로 우리가 아는 이 신령한 이 성경의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인간의 전체를 세상의 전체를 천기의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서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죠.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내가 이제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부터 나가면서 그 사복음을 같이 누가복음 1장이에요. 사복음에 없는 분, 이 태초부터 사람의 시작부터 이 예수님의 그 시작, 예수의 처음부터 공생애 또는 그 부활, 죽고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의 근원부터 기록해 놓은 것이 이게 이제
누가복음인데 그래서 누가복음은 처음에 천사가 등장하고 제사장인 사가랴가 등장하고 그 부인인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또 박사들이 등장하고 이게 전에 다른 성경에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도 있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있어서 이 누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사복음을 쭉 이렇게 설교를 한번 가르치려고 이제 그런데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준비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한번 알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왜 알아야 되냐?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길로 빠지고 세상 길로 빠지고 다 인본주의 신앙에 젖어버리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인본주의 신앙이고 설교를 해도 인본주의고 다 인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어 간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것이 있어서 한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할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거 왜 내가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오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걸 왜 안 가르치고 있냐고. 그거 뭐야 저 영원 전부터 성경 전체를 몇 가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줘요. 여러 가지로 그 전체를 좀 보이고 그다음에 각계로 들어갈 것도 하고 이렇게 하지 왜 그걸 자꾸 미루고 있느냐고 이제 그러시고 책망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답답했는데 참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있어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으면 세상에 두렵지 않고 겁도 안 나고 당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육체도 지켜주시고 그런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자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더 노력하고 막 사모하고 막 사모해야만이 하나님이 쳐서 복종시키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 여러분 사모하는 것이 두니까 그러는 거예요. 막 사모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사모했고 늦게 시작한 목회가를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별의별 데를 다 다니면서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이거 하나만 가르쳐도 퍽퍽 알아 들어가거든요. 더 사모하고 알아가고 막 그럴 때 조금만 알려줘도 금방 알아가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지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냥 떡 먹이듯이 누워있는 사람 떡 먹이면 막 해버리거든요. 소용없어 그거. 막 사모해야 돼. 막 여기 찾고 저기 찾고 막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보면은요. 예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강부에 쌓여서 구유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라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의 표적이다. 베들레헴에 여러분들 예수 탄생했을 때 많은 사람이 태어났거든요. 아이들이. 그중에 구유에 난 거. 이게 표적이다. 그 소리 표적. 예수만 구유에 태어났다. 그 소리 표적이란 말이죠. 왜 구유에 태어나는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인류 전체가 구유다. 그 소리 인류 전체가 구유와 같이 참으로 초라한 예수 메시아나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구유 같은 그릇이 인류라 그 소리. 또 조금 축소시키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구유인데 참으로 그렇게 초라하다 그 소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만한 그런 환경이 구유에 비유한다. 세상에 예수님이 올 수 있는 환경에서 구유와 같다. 그런 얘기죠. 더 축소시킨다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더 축소시킨다면 마리아 같은 참으로 그런 동정녀 여자에게 나오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구유가 돼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첫 번째는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류가 주님을 받을 만한 그릇이 없어서 말구유와 같은 그런 초라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초라한가, 인류가 얼마나 초라한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초라한가, 그 초라한 그런 것을 주님께서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게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더 예수님께서 거기 이야기하고 한 것들을 사실 해야 될 시간이 없으니까 일부분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성장 과정에 대해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40절에 거기 이렇게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이가 자라며, 아이가 누구예요? 아기 예수지요. 예수께서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육체가 자라가고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었다. 또 거기 보니까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앙은 성장해야 돼. 예수가 처음부터 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능력을 행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도 우리하고 똑같이 육체도 커가면서 지혜도 커가면서 엄마 젖도 먹으면서 밥을 먹고 살으면서 33살까지 간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도 당연히 그렇게 돼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우리도 성장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니들 세상도 커가야 돼. 세상 지혜도 있어야 돼. 그리고 공부도 해야 돼. 점점 커가야 돼. 그래서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가서는 좀 더 똑똑해지고 뭐 좀 알고 중학교 가서는 더 잘 알고 고등학교 가서는 더 잘 알고 뭔가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똑같으면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육체도 커가야 돼. 육체도 당연히 커가야 돼요. 육체 안 커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조그마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사람은 50살 먹고 30살 먹었는데 조그마한 사람이 그거 어떻게 써요? 그 나라 돈에 가서 살 수 있지만 현재 여기서는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는 육체가요 커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화해 가듯이 당연히 우리는 영적인 것도 성장해 가야 됩니다.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요. 그럼 그 정도 얼마나 됐어요? 30년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뭐가 여자 같은 뭐가 됐다고 생각해? 권사나 됐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사님이셔요? 아니요. 그러면 너는 뭐요? 30년 교회 다니고 아직 권사도 못 됐으면 그 뭐 한 거예요? 성장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든 권사를 안 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권사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 준 거예요. 큰 교회에서든 작은 교회에서든 동일해요. 아직도 못 받았다면 아직도 못 받았다면 여러분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집사도 못 받았다? 성장 못한 거예요. 그럼 목사가 다른 생각할 때 권사 못 받았으면 뭐예요? 여러분 대화가 달라져요. 금방 달라진다고. 우리 직분 하늘나라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직분에서 피색에 뭐라고 그래요? 권사 누구, 목사 누구 이렇게 적혀 들어가요. 안수집사 누구 적혀 들어갑니다. 그 하늘나라 다 들어가 버려요. 그게 그냥 뭐 거저 여기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니까. 교회 직분은 여기서만 부르는 게 아니요.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라니까. 그런 직분, 그 소중한 직분을 아무렇게나 여기면 안 되죠. 할만하니까 줬으면 충성을 다 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 10년 되고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집사도 못 받고 권사도 못 받았으면 그거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왜 그랬지? 뭐하고 돌아다니느라고 그것도 못 받았는가? 얼마나 신앙생활 했으면 못 받았는가? 그거 스스로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만큼 그 일을 하라고 준 것이고 큰 교회에서는 큰 교회만큼 주라고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일을 감당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했는구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 겉사람 후패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사장 16절에 보니까 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늙어버렸죠. 겉사람은 늙어왔다니까 나이를 먹고 신앙의 나이를 먹을수록 겉사람은 후패됩니다. 기억력도 없어져 가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얼굴은 쪼글쪼글해지고 밖에 나와 그 나이 많이 먹은 분들 그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막 뭣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는 거하고는 영 아니요. 자기들은 젊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얼굴이 벌써 그렇고 다 그래서 아니 그러나 그 속은 겉사람을 어떻게 보더라도 다 늙어 쭈그렁텅이가 돼가요. 안 늙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낡아져 갈 수밖에 없어요. 후패됩니다. 후패한다는 겉사람은 계속 낡아져 가고 찌들어져 가고 꼬부러져 가고 줄어들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강건해진다. 우리 여러분 콩깍지 보면 알죠? 콩이 여물기 전에는 봄하고 여름 때는 보면은 파란해가지고 껍데기가 아주 두껍습니다. 두고 속 까보면은 속도 파란해요. 그런데 가을쯤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까줄 필요도 없어. 손만 대도 지 스스로가 톡 까져가지고 꼬부라져 버려. 그리고 알맹이가 톡 치져 나와.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 속이 그렇게 담담해져 버려. 알맹이가 통통 들어가 버려야 돼. 나이 먹어서 알맹이가 통통 들어가야 되지. 나이 먹었으면 아직도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면 참으로 그 사람 신앙생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라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표도 직분을 받았으면 껍데기는 그렇게 참으로 별일 없고 볼품 없어도 알맹이만은 탕탕해서 신앙의 연조가 다 들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못한다면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그랬어요.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다 그랬어요. 너희 속사람이 뭐예요? 영혼이죠. 에베소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이런 건 내용 3장 같은 3장 16절이니까 여기 좋죠.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뭐예요? 속사람이 뭐예요? 속사람이 영혼이 속사람이잖아. 사도 바울은 영혼이라고 하기 전에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속사람이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이 뭐라고? 강건해져야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이게 강건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려면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그 영혼은 여러분 참으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진리가 뭔가, 영광, 빛이 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내가 알아서 죽이지에는 누구든지 앉혀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자기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 복음이 있어야 된다고. 누구라도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딴 데서 예수 믿다가 상처받아서 그만뒀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전체 한 번도 예수 믿지 않아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랬지,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거기 나름대로 처음부터 영혼이 있음부터 시작해서 거기 나름대로 세 가지 정도는 자기 스스로의 복음을 가지고서 누구든지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아직도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거기 에베소 찾았으니까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18절부터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내가 스스로 이제 적어도 이제 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앙의 기둥이 탁 서 있어서 온전히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신앙의 뿌리가 박혀야 되지.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아직도 찌긋찌긋하고 그렇다면 참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깨달아 가야 돼.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증인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이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는, 나는 어느 정도 많이 가르쳤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신앙이 머뭇머뭇하다면은 참으로 나하고 지금 10년 가까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이제 말만 해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참으로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가 있을 때 육체를 주신 부모에게 여러분 효도를 다해야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도 자기 육체를 주신 부모께 효도를 다했다고 그렇게 했듯이 자기 육체를 주신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를 다해야 돼. 어떻게 효도를 다합니까? 주 안에서 효도를 다해야 돼요. 오늘날 내가 이렇게 어떤 동영상을 보는데 예수 믿는 뒤도 아니에요. 근데 감사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적어놨어. 아, 저런 데서 듣구나. 네가 물 한 방울만 네가 덕을 입었으면 너는 강과 같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 보고 확 놀려버렸어. 물 한 방울을 내가 지금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을 내가 감사를 내가 받아 먹었어. 그러면 너는 감사를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강과 같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그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야 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는 소리가 그러더라고. 이게 작은 감사 하나만 네가 받아도 그 감사를 잊지 말고 큰 이 감사를 보답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물 한 방울로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어떤 감사를 해야 된다? 강과 같은 큰 강과 같은 그런 감사를 네가 보답을 해야 된다. 그 소리.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세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사가 이미 죽었어요. 부모한테 감사할지도 모르고, 자기 은인한테도 감사할지도 모르고, 선생한테도 감사할지 모르고, 목사한테도 감사할지 모르고, 아무 감사할 줄을 몰라요. 지금 이게 오늘날의 아주 끝판에 가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험해졌다 그 소리. 감사가 없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그거 다시 수습시켜놓고 적어놓고 잊어버리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 내가 성도들한테 얘기하겠다. 근데 지금 또 왜 그 생각이 나왔어? 나도 꼭 감사 설교할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야. 물 한 방울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강과 같은 보답을 해야 된다. 이게 진짜 감사다 그 소리예요. 그 부모한테 당연히 그렇게 감사를 하고, 은혜 받은 자한테 그렇게 당연히 다 했다고 하지 말고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깊이 그 감사를 할 줄 아는 자가 참으로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주 예수 오실 때까지 참으로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주 예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 예수 안 오시면 여러분 육체가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 죽기 전까지 신앙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있어요.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내일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노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 없어? 있는지도 모르지 지금. 오늘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 한 그루 나무를 심는다. 속담 알아 몰라? 응? 모르지. 그러니 무슨 말을 하겠어? 응?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 내일 세상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사과 한 그릇을 내가 심는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신앙은 성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 보고 뭐라 하냐? 하나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 깨닫고 내가 증인이 돼야 돼. 그래서 결코 신앙은 퇴보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절단코 신앙을 자꾸 성장해야 되지 퇴보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